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게 분명하게 확증하시고 명하신 것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의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피해가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때가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의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77절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죠. 유월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독교는 오늘날 기독교는 부활주일을 이 유월절의 의미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유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월절부터 49일을 세게 됩니다. 77이 49. 그렇게 하면 50이 차게 되죠.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채워지는 그때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뜨겁게 임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성령 강림절을 77절로 지키지 않고 7월 첫 주일을 맥주절이라고 해서 맥주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이 맥주절의 의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6개월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맥주주일의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77절이라고 명하시는데 이 77절이요 맥주절이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제일 먼저 수확하는 농작물이 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밀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도 있고, 감람나무 열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는데 제일 먼저 추수로 거둬들이는 작물이 보리였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추수죠.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출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이 작은 소득을 추수의 일부잖아요. 아직요 해야 될 농작물들이 많아요. 보리 지금 한 건데 밀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농작물들 다 있습니다. 계속 순서대로 추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추수를 마친 다음에 그 추수한 농작물들을 다 땅 파가지고 수장하고 묻고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추수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 것이죠. 초막절의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결산을 받잖아요. 결산을 다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성경을 펴시면요. 성경 펴시고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를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잘 보면 뒷부분에 잘 보시면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절은 오히려 미래적인 거예요.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완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추수절은요, 추수감사절은 오히려 주실 복, 다음에 주실 미래의 복을 복 주실 테니 즐거워하면서 감사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맥주절과 추수절,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좀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어쩌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 초막절은요, 오히려 이 의미가 맥주절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드리는 거는, 자, 한번 볼까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복 주신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절을 지킬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 다 거두게 하셨고 그것을 결산하는 의미로 감사하면서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의미는 맥주절에 가깝고, 추수절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초막절에 대해서는 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것은 추수절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미래의 복,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잘 지켜봐라. 이 이야기를 항상 강조했거든요. 자, 오늘 유월절, 맥주절, 추수절, 그러니까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 유월절도 감사하고요, 맥주절도 감사하고, 그리고 초막절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1년에 3번 이렇게 절기를 구분해서 꼭 지키게 하셨는가?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의 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이 절기에.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사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때에, 거의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1년에 3번씩 반복하게 되면, 똑같은 감사를 계속 표현하면서 우리가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익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게 익숙한 일이 되고요, 내 몸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일은요, 우리의 근육에 새겨지고 우리의 피부에 새겨지고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다고 해가지고 저 스스로가 좀 느끼고 해가지고요, 운동을 좀 시작을 해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매일 나가서 이제 뜁니다. 아침 일찍 가가지고 뛰는데, 어떤 날에는 되게 가기 싫어요. 되게 뛰기 싫고, 막 비 좀 오고 그러면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다가 보니까요, 그게 몸에 익숙해지고 이게 막 익혀지니까 좋더라고요. 계속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좀 힘든데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하루에 이제 3km씩 뛰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니엘 특별기도회 새벽에 있으니까 이제 2km만 뛰어요. 끝나면 다시 3km 이제 뛸 건데, 처음에는 1km를 못 뛰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는 3km씩 그냥 빠른 속도로 뛰고 했는데, 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저도 한 50 이제 돼가는데 뛰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3km 뛰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근육이 생기고 또 이런 인대나 이런 피부 조직이 다 익숙해지니까 지금은 그냥 무리 없이 힘들지 않게 그냥 이렇게 3km 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끝나고 좀 지나면 77절 또 지키게 하시고 77절 지키면은 또 지나서 초막절 지키게 하시고 절기를 1년에 반복해서 3번의 절기를 정성스럽게 지키게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몸에 감사가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서 사는 존재로 몸에 익혀지고 근육에 익혀지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에 익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할 때에 감사하는 족속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고 싶어서 감사를 표현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감사하라. 반복했더니 제가 처음에는 1km를 제대로 못 뛰어서 헉헉거리고 막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 엄청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익으니까 이게 몸에 새겨지니까 근육이 생기니까 감사도 근육이 생겨야지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그런 습관이 되고요. 그런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 게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는 피오리어드가 아니라 쉼표다. 컬런이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으면 문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쉼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쉼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피오리어드를 찍어서 마침표를 찍어서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쉼표를 찍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복이 또 시작하는 거죠. 또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고 이건 분명하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누가 나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받고 받았다는 표시를 전혀 안 해. 그리고 그냥 넘어가. 나는 피오리어드를 찍었어. 그냥 아유 혼자서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일이네. 감사하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내가. 그리고 더 이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1,0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또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게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었고 내 사업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었고 감사해요 하고 쉼표를 또 찍으면 어떻게 되냐? 또 주죠. 그 사람이 기억하고 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계속되게 하고 싶으시니까 너희들 와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몸에 익히게 하라. 아 조금 전에 6월절 지켰는데 또 77절 또 지키라고 하고 또 77절 지켰는데 또 초막절 또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에 감사가 익숙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기 77절을 보내면서 이 믿음을 갖추고요. 그래서 절기는 잘 지키세요. 절기를. 다 의미가 있어요. 절기를 잘 지키세요. 3번 하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꼭 하게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외워요. 외워. 이 절기를 주시는 의미가 그거예요. 너희들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 그냥 외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자꾸 해. 마음에 기꺼운 마음으로 거의 막 80%, 90% 감사한 마음이 막 넘쳐서 하는 감사가 아닐지라도 그게 아닐지라도 그래도 반복해서 계속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줄 수가 있어.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절기에 있어가지고 잘 마음을 구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 성경 보세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재밌는 게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만 지켜요. 근데 초막절과 칠칠절은 이거는 성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그리고 객, 나그네들, 이런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부르고, 과부,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레위인들 불러서 같이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요, 하나님께만 이렇게 잘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그렇고요, 친척도 그렇고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삶도요, 쉼표가 없이 계속 그게 복이 시작이 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넉넉하게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